다시 오실 날 매일매일 기다려요. 저 하늘 멋진 천국 매일매일 기다려요. 예수님과 더더더더 친해지며 준비해요. 하나님이 더더더더 기쁘시게 충성해요. 기다려 기다려 준비해 준비해 충성해 충성해 결심해요. 기다려 기다려 준비해 준비해 충성해 충성해 결심해요. 좁은 용사 짜잔 빈 용사 짜잔 예수님 명령 받아 출동 말씀 따라 짜잔 세상 속에 짜잔 특별한 명령이 출동 영광 영광 모두 다 함께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모두 다 함께 영광 영광 하나님께 좁은 용사 짜잔 빈 용사 짜잔 예수님 명령 받아 출동 말씀 따라 짜잔 세상 속에 짜잔 특별한 명령이 출동 영광 영광 모두 다 함께 영광 영광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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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가 지금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3일 동안 아하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릅니다. 에스라만이 아니라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쉬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름이 되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돌아오기 위해서 짐을 많이 쌌겠죠. 먹을 것도 준비했겠죠. 그리고 잠자리도 준비했겠죠. 마실 물도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 머무르면서 저들이 깨달은 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되고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책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해야 되고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여름 성경학교이다.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예배하는 어린이로 세우시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름 성경학교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름 성경학교,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함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나는 동글동글 씨앗이야. 나는 아직 작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땅속에 쏙 숨는 걸 좋아해. 안녕. 나는 파릇파릇 새싹이야. 내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흙을 뚫고 올라올 만큼 힘이 세다고. 안녕. 나는 알록달록 꽃이야. 내가 활짝 피어나면 모두 이렇게 말하지. 너 참 예쁘다. 안녕. 나는 새콤달콤 열매야. 나를 맛보면 누구나 나에게 반한다니까?
바로바로 예수님! 우리의 소망 예수님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학교로 출발해볼까? 하나, 둘, 셋! 출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참된 소망 예수님, 창조주, 구원자. 창조주 예수님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요. 창조주, 구원자, 소망,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짜잔! 소금, 빛.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출발! 짜잔! 여기를 보세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에 무엇이 있나요?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쁜 꽃도 있고 많은 동물도 있네요. 전도사님과 친구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맨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이미 계셨던 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주세요. 하지만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분을 알려주어 그분을 믿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세상의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짜잔 비춰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아니, 그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또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소금에서 짠맛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짠맛을 내지도 못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말씀하신 빛이다. 걸까요? 소금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가본 적 있나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밝은 빛이 필요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캄캄할 때 불을 켜서 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불을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사는 것이 모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공과를 시작해볼까요? 책을 보면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이 쓰여 있어요. 먼저 노란 색깔 카드를 찾아보도록 해요. 이렇게 생긴 카드를 찾았다면 조심히 뜯어주세요. 어떤 카드들이 있나요? 나무 모양, 코끼리 모양, 그리고 벌도 있어요. 마지막 거북이 카드까지 모두 다 뜯어보았나요? 친구들에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4장의 카드 중에 무엇이 가장 오래 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아요. 전도사님이 숫자 10을 셀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은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카드부터 순서대로 놓아주세요.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답은 1등 나무. 그리고 2등은 뭘까요? 거북이. 3등은 뭘까요? 바로 코끼리. 4등은 벌이에요. 다 맞추었나요, 친구들? 4등 여왕벌은 7살까지 산대요. 3등 코끼리는 60살까지도 살고, 그리고 거북이는 150살까지도 산대요. 마지막 1등 나무는 500살, 1000살까지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말은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실망하고 말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나 스티커를 창조된 세상에 사자와 토끼 옆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조심히 띄어서 사자와 토끼 사이에 쏙! 예수님이 까만 우리의 죄를 하얀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여기 위에다가 스티커를 꾹꾹꾹 붙여주세요. 다 해보았나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하트 모양의 풀을 칠해서 종이 하나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소망 쓰여있는 종이 찾았나요? 종이 위에 풀칠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풀을 칠해서 붙여주세요. 다 붙여보았다면 여기 이름을 적어볼 거예요. 장소희의 소망. 친구들도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다 붙였다면 빨간색 끈과 예수님 모양을 준비해주세요. 짜잔! 이제 이 빨간 색깔 끈을 비닐봉지에서 뜯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동그란 구멍에 쏙 끼워볼 거예요. 친구들, 화면을 멈추고 해보아도 좋아요. 천천히 구멍에 끈을 끼워보세요. 이제 이 목걸이를 장소희의 소망, 친구들의 소망이라고 쓰여있는 공책에 조심히 넣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목걸이를 이곳에 넣어둬요. 맛없어. 아무 맛도 안 나. 맛이 이상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밥을 먹으면서 맛이 이상하다고 아무 맛도 안 난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우, 너무 캄캄해서 하나도 앞이 보이질 않는걸. 배를 운전할 수가 없어. 배에 탄 선장님의 표정을 보세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밤바다가 너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선장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짠짠짠! 짠맛이 나는 소금은 음식 맛을 좋게 만들어주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찡그렸던 친구 얼굴 위에 소금이 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어서 웃고 있는 친구의 스티커를 위에 붙여주세요. 짜잔! 빛이 필요해요. 캄캄한 바다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은 빛이에요. 선장님이 어두운 밤바다를 안전히 운전할 수 있도록 등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친구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맞춰보아요. 출발 부분에서 손가락을 따라 집을 찾아볼 텐데 먼저 카드를 준비해주세요. 카드를 조심히 다 뜯어볼까요? 여기 길을 따라오면 첫 번째 집이 있어요. 찾았나요? 여기에요. 여기서 친구가 떼를 쓰며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세요. 친구들, 세상에 소금과 빛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짜잔! 여기 이 카드를 찾아서 집에 붙여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금과 빛인 친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요. 두 번째 집이에요. 짜잔! 여기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서로 싸웠나봐요. 소금과 빛인 친구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요. 서로 사랑하라. 소금과 빛인 친구들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해요. 쭉 길을 따라가니 놀이터가 나왔어요. 놀이터에서 나쁜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카드를 붙여주세요. 다 붙였다면 카드를 뒤집어 볼까요? 선한 말을 하라. 소금과 빛인 친구들은 선한 말을 해요. 마지막 길을 따라가 볼까요? 쭉 교회네요. 선생님을 따라 예쁘게 정리하는 카드를 붙여주세요. 꾹꾹꾹. 마지막 카드도 읽어볼까요? 쏙.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소금과 빛인 친구들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요. 이곳에 이름을 쓸 거예요. 나 땡땡땡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오늘의 공과도 완성!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소금과 빛 왕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특별한 왕관을 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보여줘봐요. 출발! 먼저 색종이 6장을 이렇게 접어볼까요? 큰 세모로 먼저 접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도록 양옆을 접어주세요. 하나, 둘. 자, 한쪽을 접었으면 반대쪽도 접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아랫부분도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접으셨으면 세모 완성!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세모로 접어주고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도록 양옆을 접어주세요. 자, 다른 한쪽도 접었으면 아랫부분도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세모 완성! 이렇게 6장의 색종이를 모두 접어주세요. 짜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의 색종이가 완성되었어요. 색종이를 서로 기차처럼 연결해서 붙여볼 거예요. 사이사이에 쏙쏙쏙 끼워주세요. 쏙쏙. 그리고 풀 또는 스카치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세요. 짜잔! 자, 이제 앞으로 색종이를 돌려볼까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연필 또는 사인펜, 볼펜으로 왕관을 꾸며볼 거예요. 자, 멋지게 꾸며주세요. 자, 다 꾸몄으면 소금과 빛 스티커 글자를 따라 쓰고 소금과 빛 스티커를 왕관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짜잔! 이제 마지막으로 보석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반짝이는 보석 스티커로 왕관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짜잔! 이제 뒷면으로 돌려서 왕관이 될 수 있게 붙여주세요.
짠! 소금과 빛 왕관 완성! 짠! 친구들, 우리 소금과 빛 왕관이 완성됐어요. 안녕! 새싹컴퓨터 친구들 안녕. 우리 이 시간에는 짜잔! 소망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화분 있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보러 갈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기 먼저 소망 화분이 들어있어요. 뚜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버튼, 그리고 예쁜 소망 씨앗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먼저 화분을 접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 면씩 꾹꾹 눌러서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네 면을 다 이쁘게 접어줄게요. 그 다음 안으로 잘 접어서 이 보이는 구멍에다가 버튼을 꽂을 건데요. 하얀색 버튼 있죠? 이거를 잘 열어서 이제 버튼을 안에다가 잘 이쁘게 집어넣어 볼 거예요. 안으로 꾹꾹 눌러서. 친구들 이거 어려우면은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안으로 잘 넣어서 버튼을 쏙, 꼭! 네, 이렇게 잘 꾹꾹 눌러서 버튼을 잘 닫아주고, 우리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안으로 접어서 하얀 버튼을 안에도 넣고 바깥에도 넣고 해서 꾹꾹. 자, 이렇게 하면 화분 완성. 쉽죠 친구들? 우리 화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흙으로 채워볼 거예요. 자, 흙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조심히 열어서 이제 숟가락으로 넣어도 되고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서 밑에서부터 넣어줘도 되고,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한 번에 부어 넣어도 돼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 흘리지 않게 조심히 털털털털털털. 네, 흙을 이렇게 화분 가득히 담아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본 숟가락으로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구멍을 파줘 볼게요. 가운데 구멍을 판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소망 씨앗을 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 씨앗을 열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소망이라고 써 있어요. 가운데다 넣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 덮어주세요. 꼭꼭꼭꼭 이렇게 잘 덮어주고,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살살 씨앗이 안에 잘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눌러주세요. 톡톡톡톡 잘 눌러준 다음에 우리 옆에 보이는 소망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은 그냥 아무 물이나 주면 돼요. 수돗물 줘도 되고 정수물 줘도 돼요. 자, 이렇게 물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씨앗이 물에 천천히 이렇게 적셔질 수 있도록 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금씩 부어볼게요. 물을 넣은 다음에 숟가락 우리 한 번 더 톡톡톡톡 쳐줄 거예요. 씨앗아, 이제 물 많이 먹고 우리 잘 자라보자. 그리고 나서 이름표를 떼서, 이름표 보이죠? 여기 우리 친구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친구 이름을 자, 이쁘게 선생님은 새싹이라고 쓸 거예요. 새싹. 하트도 그려주고, 이 이름표를 이제 화분에다가 쏙 꽂아볼게요. 쏙. 짜잔! 우리 소망 화분이 완성되었어요. 박수! 자, 우리 이제 화분에 씨앗도 심고 물도 주었으니까 씨앗에서 싹이 언제 피는지 우리 같이 한번 관찰해봐요. 그리고 씨앗에서 싹이 나오면은 전도사님께 뿅! 사진 보내주세요. 안녕!